개발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마약 때문에 개발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도박의 문제도 저한테 갖고 있었어요. 도박의 문제. 이 도박의 문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마약을 안 했는데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고 마약은 교도소로 가는데 도박은 교도소로 안 가잖아요. 정부에서 허락된 카지노라든가 경마와 경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법으로 이제 이렇게 합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교도소를 안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빠져가지고 자 직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 안에는 중독의 씨가 제 안에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나는 집을 좀 도와줘야 돼. 내가 집을 많이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저는 도와줘야 돼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근데 그게 생각뿐이잖아요. 중독에 빠져서 중독으로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면 초과로 막 돈 때문에 몰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또 마약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마약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재발을 했지? 왜 내가 재발을 했지? 왜 내가 마약에 다시 빠졌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마약을 끊으려고만 했지 준비되지 않았다. 말로는 끊으려고 했는데 행동으로 저는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독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뇌 속에는 이 중독, 마약의 벌레가 제 안에 있다는 것까지도 저는 몰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독에 노출되는 곳에 중독하고 연결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것 역시 또한 저는 몰랐다는 것. 사실 그 오랫동안 8년 동안 마약을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것을 사실 내가 끊었다. 그러면서 내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뭐랄까 교만이라 할까요? 그 자신감, 나만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쌓이게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약을 끊을 수 있어. 그 내가 끊었어. 내가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다시 저는 도박으로 인해서 마약으로 인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니까 저는 다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 중독이구나 중독. 그래서 그때 제가 중독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뭐냐면 재발했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환경을 그냥 그대로 사실 저는 어릴 때 환경적인 요소가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내 생각으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나중에 이렇게 성인이 되어도 마약을 하고 나서도 마약을 끊으려고 하는 것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는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대로 저는 노출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친구들의 전화번호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약을 하면서 만나던 친구들 그대로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 전화가 없이 나 혼자만 계속 마약을 끊는다? 나 혼자만 계속 중독을 멀리한다? 이게 돼요? 뭐 같이 직장을 구해도 뭐 술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박판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친구들, 마약하는 친구들하고 직장을 같이 구해서 같이 다니고. 근데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데도 그 옆에 있는 사이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마약을 하게 되면 저도 마약을 하게 됩니다. 또 도박을 하게 되면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환경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환경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을 내가 지내했던 그 환경.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놀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해도 그 중독에 있었던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저를 조금 그래도 어떻게 됐든가 이해해주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그 마음으로 저를 대해준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나름 거기서 위로를 받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회복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지금도 제 모습을 이렇게 연상하며 짐승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짐승과 같은. 그리고 사실 가정이 다 망하는 것 가운데 사람들이 돈을 받으러 이제 집달리라 그러죠. 그 사채를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집에 짐을 다 빼고 아내는 울고 겨울에 아이들은 3명인데 어려서 발을 둥둥 걸린데도 저는 그 중독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 그런 모습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떻게든지 저는 이 중독을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8년의 그 넘어짐, 8년 만에 넘어짐에 정말 저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손가락을 받았어요. 운영팀장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리고 정말 마약은 끊지 못하는 거구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절망을 주고. 그래서 저는 환경을 바꾸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 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왜? 저는 끊을 줄 알았던 마약이었잖아요. 정말 8년 동안도. 그리고 이제는 끊었구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끊지 못하고 또 마약을 시작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내 몸은 내 몸대로 피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지 못하고 또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중독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아주 힘든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 자책감. 또는 어떻게든지 중독을 끊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중독은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저 이 중독, 이 마약 정말 끊고 싶어요. 이대로 내 인생을 이대로는 아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한 번만.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병이도 이기시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한 번만 살려주셔라고 엄청나게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울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 가족을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 끊게 해줄게 끊어 이런 게 아니라 내 아내를 보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머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아내를 제 아내를 제가 만났을 때에 사기 결혼했거든요. 중독자한테 숨기고 결혼했거든요. 그러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쓰레기를 줍는 여자로 저는 만들어버렸어요. 혹시 잘못됐으면 마약 중독자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살았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아내를 보게 하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상을 보여주셨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나라의 공주더라고요. 공주고 나는 머슴이더라고요. 머슴인데 둘이 사랑을 하게 돼요. 둘이 사랑을 하는데 제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궁궐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한테 제가 끌려갑니다. 소송지를 메고 이렇게 끌려가는데 제 아내가 와서 울면서 제 아내의 아버지 왕에게 내 아내가 공주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울면서. 그랬더니 그 왕이 제 아내에게, 공주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 내가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너의 모든 직책을 다 뺏겠다. 넌 지금부터 공주가 아니다. 그러면서 저를 풀어주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아,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중독에 빠져가지고 살았구나. 그래서 거기서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아, 예수님께서 저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저에게 마음에 크게 와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아내를 처음 만나게 했던 그때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내가 돈이 없었거든. 돈이 없어서 우리 아내가 새우를 좋아하는데 새우는 못 사주고 짜장면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짜장면을 같이 먹으러 갔습니다. 깜짝 놀래더라고요. 근데 짜장면을 먹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 고맙다고, 고맙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내 손을 잡고. 정말 몇 년 만에,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중독에 빠져있다. 제가 제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진짜 내가 열심히 살게. 라고 하면서 그때 내 마음에 저렇게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도 좋아하는 저 여자, 내가 너무 힘들게 했고, 내가 너무 아프게 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저 살려만 주시며 저 회복만 시켜주시며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했던 그 고백의 기도를 대고 저는 하나님께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항복하는데 12단계에 보면 1단계가 있죠. 나는 약물에 무력했고 내 삶을 스스로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근데 그게 무력이라고 하는 건 항복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항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다, 옛날에 알던 친구들 싹, 직업도 싹, 자존심도 다, 옛날에 목사면 뭐합니까? 옛날에 운영팀장이면 뭐합니까? 옛날에 술집을 했던 사장이면 뭐합니까? 그런 거는 나하고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내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것들로 내가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4단계 같이 도덕적인 문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하지 않았던 거, 질서를 지키지 않았던 거, 배려하지 못했던 거, 나눔하지 못했던 거, 사랑하지 못했던 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술집에서 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하다못해 명예사장으로도 가면 급여도 조금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쉽게 더 살려면 전과 같이 뭐 도박판에 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다못해 일수놀이를 하고 돈놀이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제가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남산에 올라가서 주차 관리, 그리고 밤에는 대리기사 해서 하루에 잠을 4시간씩, 3시간씩만 자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가지고 내가 관리했던 돈을 제 아내에게 다 주게 됩니다. 아내에게 주게 되면서 당신이 돈 관리를. 그리고 내가 빚이 그때 당시에 3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 3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으니까 이 빚을 당신이 알아서 갚아줘. 그때부터 정신없이 10년 동안 일을 합니다. 남산에서 10년 동안 주차 관리를 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창피함도 많이 가졌어요. 처음에 내 자신의 창피함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나.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 공주 7호감호소에 계시는 조성락 원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남산에 올라가서 같이 저하고 얘기도 나누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나보고 센터를 하나 이렇게 세워서 봉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제가 어떻게 센터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10년 동안을 제가 이제 일한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센터를 하자고 해서 일본에 가서 일본 연수를 합니다. 일본의 다르크가 수십 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다르크의 운영을 좀 봐서 연수를 한 2년 했죠. 2년 정도 연수를 하고 다르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준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하게 됩니다. 저 다르크를 하면서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지식을 가르쳐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중독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마약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도박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만큼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었고 아파했었고 회복을 하려고 해도 회복하지 못했던 것들의 이유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나는 치료할 수는 없지만 전 치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회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갖게 됐습니다. 근데 도와주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제가 약물을 이렇게 선택했던 것 같이 회복도 저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르크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 얘기했던 게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왜? 저는 제가 중독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독자거든요. 기도가 중독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독으로 저에게 완전히 환경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저 중독으로 저에게 접근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왜 3년 만에 재발하고 8년 만에 재발했던 그 재발에 대한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10년이 넘어가서 지금 회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해서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또 유혹일 때 나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NA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모임도 있지만 저는 NA 모임 어떤 일이 없어도 NA 모임. 지금 우리 NA가 6군데가 있는데 한 번도 저는 6군데를 다 참석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왜? 제가 그거는 기도하는 거하고 또 모임하는 거는 제가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또 거기서 에너지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교도소도 가고 뭐 보호관찰도 가고 또 마태본부 강의도 이렇게 가끔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한 영혼 한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선택해서 중독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 그게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많이 힘듭니다. 저도 많이 힘들고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 이유가 뭔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중독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시켜 주시게 아닙니까? 정말 때로는 많이 힘들어요. 왜? 공동체 식구들이 10명씩 있다 보니까 제가 밥을 합니다. 제가 나이가 70이거든요. 그리고 센터는 허가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금전적으로 힘듦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 가지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했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생명, 치료,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감사하게 이것을 잘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독자라는 걸 잊지 않습니다. 저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정말 짐승같이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했어요. 제 어머니도 저 죽어라 그러고 제 아내도 저를 죽어라. 근데 한 사람만, 하나님만큼은 저를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현아, 너 죽으면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죽지 말라고 했던 나에게 마음속으로 주는 그런 감정의 그런 느낌과 그런 그 메시지들이 지금 이렇게 비록 나이가 있어도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사용하려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 치료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미나 신께 무릎 꿇어를 통해서 나의 간증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마약과 회복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죄와 복음이 같이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차피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똑똑한 줄 알았지만 미련했습니다. 어른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미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셔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회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병원에서 얘기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럼 시간이 좀 됐는데 잠깐. 너무나 우리는 병원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것 같아요. 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병을 고쳐주는 곳이잖아요. 이 중독도 그러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독은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단 병원에서는 제 경험적으로는 디톡스 과정만 거쳐서 거기서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 어쩌면 상담하시는 분들, 아니면 교회 목사님들까지도 병원에 가라. 근데 가족들은 뭐냐면 병원에 보냈는데 왜 우리 아이가 회복이 안 되죠? 왜 치료가 안 되죠? 뭐를 해요? 치료에 있을 때 자꾸 약이 금단이 오고 갈망이 오니까 또 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견딜 수 없다 보니까 병원에서 어느 정도 한 달이고 어느 정도 두 달이고 놔둬서 약균을 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 중독심리상담 연구소라든가 저희 센터라든가 말배치운동본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케어하는 상담에 대한 관계들을 잘 가지셔야 되고 그 식구들을 도와줘야 돼요. 병원에서 주는 약이 내성이 됩니다. 그 약으로 인해서 마약은 끊었는데 그래가지고 더 그 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꼭 아시고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마약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약 외의 생활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변화돼요. 그래야 제가 지금 내가 왜 마약을 했지? 내가 왜 중독에 계속 빠지고 있지? 지금도 저는 6천만 명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6천만 명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0만 명이 마약을 해요. 100만 명이 마약을 하는데 60분의 1이잖아요. 그럼 59분은 약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약을 안 합니까? 제가 저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우리 가치관하고 다르고 그 사람들도 마약의 광고가 나오고 마약에 대해서 주면 호기심이 있죠.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것을 자기가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약하는 사람들도 훈련받으면 됩니다. 왜 저같이 가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모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마약을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마약을 하잖아요. 근데 마약을 배웠어요. 마약을 배운 다음에는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야 되는데 혼자서는 못 찾는 거예요. 혼자서는 중독에 빠지고 마약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같이 공동체에서 함께 같이 하면서 회복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니까 회복이 되더라. 또 마약을 하는 사람을 재발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니까 재발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서로 같이 보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회복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신앙을 찾는 게 있어요. 복음을 찾는 것. 사람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치료해 주셨다. 3년 만에 끊고 8년 만에 끊었던 것들이 끊었던 게 아니죠. 참았던 것들이죠. 환경에 부딪히니까 마약을 다십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왜?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저를 붙들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살려준 이유를 제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독을 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죄로 볼 때 우리는 항복할 수 있고, 오늘 얘기했던데 신께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독은 우리 사회에 지금도 막연해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 속에 막연히 걷잡을 수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중독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갈망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저같이 다 잃어버리고 놀림당하고 난 다음에 회복할 것입니까?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그럽니다. 한 10년만 젊었으면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욕심이죠. 10년 젊을 수가 없잖아요.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10년만 더 일찍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10년만 좀 더 일찍 회복의 길을 걸었으면 더 많은, 정말 내가 뭐 일을 한다는 것보다도 더 많은 중독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보다도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리고 중독자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다시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복하고 싶으시면 절대 중독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 임상현 센터장님의 전 인생을 아주 잘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눔을 들어보니까요. 회복의 결과는 아내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다. 아내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회복됐냐 안 됐냐의 기준을 아마 그걸로 체크하셔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바닥을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결국 겸손의 상태를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의 상태를 현실적으로 빨리 만나는 것이 이 중독의 시간에 방황하지 않고 빨리 끝내는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 두 분 그 사모님의 태도는 잔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잔인했을는지 모르지만 참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해외에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고 또 도움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매해년 저희가 이렇게 해외 교포분들을 위해서 회복할 수 있는 또 중독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고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해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우리가 좋은 회복된 분들을 모시고 함께 다양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세미나에 참여하시면서 뭔가 더 이 세미나 시간들이 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게 더 좋습니다. 라는 이제 제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시고요. 어떤 정보가 필요하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그 부분 뭐 연계도 해드리고 또 준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연구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조금이나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선 선생님, 그다음 임상현 센터장님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